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빛이 밝아질 때마다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순종하는 신앙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진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시험에 놓인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는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할까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사귀었던 친구들의 우정을 아직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이지만 몇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귀고 만나는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굉장히 파워풀한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끊임없이 접촉해서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에서 분리되라고 호소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거짓 복음과 계속해서 접촉해서 우리가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악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쏟아붓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악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탄의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못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전략을 무력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정한 것들로부터 분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거짓 복음이 물들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영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회심하지 않는 사람을 친구로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면 우리는 불공경한 사람의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악하고 부패한 분위기를 즐길 수 없다. 자, 이것은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계시면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피하게 됩니다.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과 맞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들과 만날 때, 사람들과 만날 때 이 원칙이 자연스럽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 계시면은 이 더러운 것, 세속적인 것,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영적인 사물들을 싫어하는 그대의 친구들은 진리를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세련되고 고상하게 되고 향상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지 않고 있으며 암흑의 임금의 검은 깃발 아래 서 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까? 신앙이 다른 친구와의 관계도 우리가 끊어야 하나요? 세상 사람과의 모임에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질문이죠. 종교개혁자 요한 웨슬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 사람과 우정을 나누고 관계를 갖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예절과 예모를 지켜야 할 때,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친절하고 온유하게 대화를 나눠야겠죠. 두 번째는 비즈니스나 직장에서는 사람들과 일과 관련해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우리가 관계를 맺는 분들 누구냐 하면은 상대방에게 복음과 구원을 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일 때 우리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친구가 복음과 말씀에 관심을 나타내지 않을 때는 끊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상황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 친구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악한 영향을 내가 받고 있는지 판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악한 영향을 받게 되고 쓸데없는 대화로 시간을 소모하게 되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만나다 보면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성령의 음성, 마음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세상에서 사귀었던 그런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친구들을 얼마나 내가 자주 만나야 될까, 또 만날 때 내가 어떤 영향을 주어야 될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그대가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목적으로 사귀고 있지 않는 한 영성에 이롭지 못할 것이다. 그대가 그들을 향상시킬 수 없다면 그들의 감화는 그대의 신앙을 타락시키고 오염시키는 감화를 끼칠 것이다. 그대가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그들과 교제하기를 좋아하고 교제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이는 그들의 영혼을 애워싸고 있는 분위기를 선택한다면 그대는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친구들과 사귀는 것, 사람들과 교제 나누는 것 원칙은 분명하죠? 내 영성에 해를 주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저희 중에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나 물건으로부터 분리하라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그 더럽고 악한 것에서 분리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 거짓 복음과 악한 것들에서 분리하지 않을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수에 속하기를 원하고 안일한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부정한 것,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잘못된 복음들로부터 떠나질 않는 것입니다. 넓은 길을 원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악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나 물건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면 결국 그런 사람들은 사탄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 이야기고 기독교 역사입니다. 진리의 길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외롭게 살다가 이 생을 마쳤습니다. 악에 물들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외로운 것이 차라리 좋은 것입니다. 자, 마지막 본문을 읽겠습니다.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죄를 억누르려고 노력하라. 그러나 결코 한순간도 그대의 행위나 말이나 침묵으로 혹은 그대의 참석으로 죄를 승인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묵인할 때마다 죄에 대한 그의 감각은 둔해지고 그렇게 하여 판단력은 타락하게 된다. 주께서는 원수의 땅에 발을 들여놓고 그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불쾌한 담화와 행동을 선호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지내는 어떤 영혼도 지키실 수 없다. 향상시켜주는 경향을 가진 사람, 순결하고 거룩한 분위기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에게 가깝게 달라붙어 있어라. 이것은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께 가깝게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을 접촉하고 만나야 하기 때문에 내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친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심령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시고 생각에 더 많이 계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가 세상과 절교했고 진리에서 그대를 떠나야 할 가마들과 절교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다면 그대는 사탄의 올무들에 훨씬 덜 둘러싸일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이방인들이 사는 그 고향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왜 불러내셨을까요? 왜 친구들과 친척들을 다 놔두고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훈련을 시켜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보다 더 나은 영적인 형편으로 올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바꾸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라고 하실 때 떠나야 하고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떠나야 될 때를 알려주시고 끊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제 인생에서 몇 번 떠나야 했습니다. 오래전에 주께서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다 버리고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저는 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정말 두렵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았는데 그 상태 그대로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을 괴롭히셨죠. 빨리 떠나라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옮겼습니다. 테네시 조용한 시골에 갔는데 저는 거기서 제가 평생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찾아서 다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다시 두려웠습니다. 이제 겨우 친구가 생겼고 환경에 익숙해졌는데 다시 짐을 싸고 떠나야 했습니다. 조지아주로 갔습니다. 그때 저는 거기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나는 이제 이곳에서 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또다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 빛을 그대로 고집하고 거기에 남아있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나는 또 다른 빛을 받지 않겠다고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컴컴한 어둠 속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역시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께서 부르셨을 때 계속해서 밝은 빛을과 말씀을 찾아 움직이지 않았다면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의인은 빛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잠언서 4장 18절에 그 말씀이 있죠. 잠언서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고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성도 여러분, 의인이 가는 길은 빛이 밝아질 때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아침빛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게 됩니다. 그 빛은 아주 밝은 빛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빛은 가만히 있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광명한 빛으로 밝아지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 움직이는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한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 교파에서 일평생 있었다라고 자랑하지만 그것은 자랑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주시면서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따라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부르실 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빛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의 길입니다. 자, 그런데 주께서 부르실 때 따라가려면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반드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이 없이 그냥 이리저리 자꾸 옮겨 다닙니다. 이 기도원 갔다가 저 기도원 갔다가 하면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매주 예배드리고 성경을 나 혼자서 통독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께서 우리를 점점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 주변에 부정한 것들이 많고 끊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때 저희 중에 떨어져 나와 따로 서서
분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렇게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친구들 사이에 외로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그 길을 가기 원하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저희의 남은 삶을 주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길 원합니다. 빛이 움직이는 대로 저희도 움직이길 원합니다. 주여,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이 남은 생애가 말씀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없이 움직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께서 성령으로 저희의 발길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생방송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생방송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